예,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3강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인데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무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앞에 우리 화면에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면 자기 자신만을 들이파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또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 두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이렇게 인정하고 안다 해도 인간의 사람의 인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잘 알 수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꽉 닫아버리고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앞에서 그렇게 마음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문을 닫고 숨어버리지 않는다면 온갖 인생의 방황들, 무의미, 허무, 방탕 이런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흥청망청 낭비하지도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기초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자기를 배우고자 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이렇게 복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더 많아지길, 그래서 이 시간에 더 많이 같이 하는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오늘 1.3과 1.4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크게 두 부분인데 두 부분을 어떤 중심 단어를 이렇게 보자면, 첫째는 인간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인간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 인간의 마음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물음표가 머리에 하나 달려있네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이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못 믿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벌에 처해져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인간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교재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재 38쪽 첫 문단 첫 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이 주어져 있다.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저 하늘의 별과 저 숲속에 부는 바람과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내성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본성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심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밖으로 보면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그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신을 섬겨요, 신을. 그리고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현재를 막론하고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신이 없는 나라, 신을 찾지 않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심하게 신을 찾아서 신을 찾아서 그 나라와 그 집이 우상이 가득할 지경으로 이렇게 신에 대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중에 칼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천둥번개가 치면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으면서도 이 천둥번개가 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가구 밑으로 숨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활한 사람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단들이죠. 그래서 각종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쏙쏙 빼어가고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사람들의 그 청춘과 그 인생을 착취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또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세미나 때문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쫄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담대히 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그들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화요일날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쫄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 내면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당신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와서 덥석 손을 잡고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한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오히려 헛된 우상들 앞에 나가서 허무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고 또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에 이렇게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4, 칼빈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 내면에 있어요. 있는데 그 지식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마치 씨앗이 부패하면은 그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와도 이렇게 기형적인 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자라서 기형적인 것이 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해서 변형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 이게 1.4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려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범죄한 결과 마음이 상실했다고 이렇게 해요. 이 상실했다는 것이 변질되었다, 부패했다는 말이잖아요. 부패해버렸는데 그 부패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죄잖아요.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그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들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이 18절에서 32절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 인간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 불의로서 진리를 막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만물의 시시각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생각해낸 단어가 조물주라는 단어예요. 창조했다는 거죠. 만물을. 그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조물주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이 이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양심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이럴 때 그 진리를 꽉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에 두 번째 이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는 이렇게 자기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또 자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적인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주신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신 어떤 달란트에 대해서도 아주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이 있고 음악을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 재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대단한 재능들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이게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대한 존재를 인정할 줄 모를 때 그런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거짓 우상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헛된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마치 멋있는 인생, 자아를 따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멋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한 결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 왕노릇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행복한 인생, 아주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끝에도 말하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가보면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새기고 또 참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피조물된 우리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고 또 쓰임받을 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살 때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 누리는 복을 살펴보려면 역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참 겪게 되는 이런 삶의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겪게 되는 이런 삶의 현상들을 겪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신 이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에 빌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우리가 헛된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종교적, 과학적으로 망령되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망령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우리
그 교재는 그 교재보다 더 큰 원전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미신은 이렇게 말해요. 비참한 인간이 마땅히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러니까 쉽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해는 되실 겁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는 자기 수준보다 높은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기의 억측과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거절하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게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속에 이런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참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미신을 갖고 있느냐면은 인생의 참 만족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가 있으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붓고 인생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성경이 분명히 그런 것에는 참만족이 없고 하나님만 믿어야 참만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의 인생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미신이죠. 미신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은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유흥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다 하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게 미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참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료로 삼지 않으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렇게 이런 미신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믿고 있는지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런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떤 예방 주사를 말씀을 통해 맞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 망할 망자에 그 생각상자인데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어그러진 생각입니다. 이 망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이치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연의 이치, 또 인생의 이치,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참, 다른 것은 다 과학적이고 다 합리적인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당연하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거는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우주도, 인간도 그렇게 존재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어떻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면서 나중에 그 제멋대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또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심판하느냐 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망상, 자기가 산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망상은 그런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그러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헛된 생각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하니 망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제대로 된 망상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한 상상력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위선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합니다. 왜요? 법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선을 행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렇게 그 속에는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 악을 행하게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선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선을 행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한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두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다. 그래서 그 부패한 결과 인간은 진리를 가로막고 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들이 미신 속에 살아가고 망상 속에 살아가고 위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정말 우리가 이태원 사고에서도 보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날에 참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그 준비의 근거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우리가 막지 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으로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북두칠성 삼아서 우리의 나침반 삼아서 믿음의 순례를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